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그 자유의 법,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자유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이제 잘 안 되고 섞이거나 이러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지금도 교회는 다니시고 나도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하면서 이 구분이 안 되고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가야 되는데, 섞이는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의 법을 모르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마귀의 소리가 있고 인간이 또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특히나 또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내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지 인간의 소리를 듣고 믿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소리는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믿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진리가 자리 잡혀져 있고,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도 되고 마귀랑 대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마귀 같은 소리를 해요. 막 하나님 말씀 막 꼬아서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요? 정확한 말씀 워딩으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비진리다, 안 그러면 그건 마귀 소리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인간이 막 자기가 깨달은 거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할 때도 분별력 있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이제 참 저도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은, 아무튼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대적하는 거는 이제 말씀을 좀 알아야 또 되는 거고, 인간의 전통,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깨부시는 어떤 그것도 말씀의 진리로 해야 되는데, 뒤죽박죽 혼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어떤 분들의 그런 거를 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면 당하고, 사기도 그렇잖아요. 모르면 당하고 말씀도 모르면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조건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율법이랑 은혜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예요. 왜냐니까 율법을 주어주신 것도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고, 율법이 주어지는 거는 뭐 행동이나 이런 거 법을 통해서 의로 나가려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율법인데,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율법을 주어주신 게 말 그대로 이제 그림자면서 실체 때문에 율법을 주어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님은 우리 은혜로. 근데 모세가 뭐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예표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이게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순종 안 하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율법을 막 지켜서 뭔가 이뤄가고 율법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정확하게 은혜의 법을 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 은혜의 법, 자유의 법을 몰라요. 예.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전서든 로마서든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은혜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 나온다. 그게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계속 깨트려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또 믿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율법이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은혜법이 가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믿음이거나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이렇게 뭐 조금 그런 거는 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사과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또 사랑하고 싶어 하고 또 왜 같은 예수님 믿는 자녀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안에서 이제 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비진리를 막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어떤 인간의 전통을 막 갖고 들어오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은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죄 지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안 있다는 개념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걸 믿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래요. 막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죄 막 져도 돼? 이래요. 그게 이제 마귀 소리예요. 그게 뭔 얘기냐? 성경에 어디에 예수 믿고 죄 막 지으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덧붙여서 마귀처럼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쑥 들어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법이란 게 그거거든요. 은혜로 받은 선물을 잘 사용을 하라 그랬지. 이제 우리의 육적 쾌락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망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육신의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뭐 크게 죄를 짓거나 안 그러면 죄를 바라보고 가는 그게 계속 점차 줄어들거나 하거든요. 안 줄어들면 본인이 자유의 법 안에 걸려서 힘들어요. 본인이 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왜냐니까 자유의 법은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사는 새로운 원리로 살고 있는데 그 원리가 아닌 성령님에 따라 사는 원리가 아닌 다른 거를 추구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죄가 나오죠. 정욕이 나오고.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얘기하자면 다 공짜라고. 살 수 있는 뭐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기, 뭐 물 다 창조주가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참 희한한 걸 발견한 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충족하면 되는데 그 이상 정욕을 바랬을 때는 죄가 나오는구나. 그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눈이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 뭐 더 잘 살고 싶고 안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런 게 다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공짜로 다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는 정욕이나 탐욕을 했을 때는 죄로 연결이 되는구나. 충족하며 사는 삶을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참 신기한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약 신약을 이렇게 좀 막 그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막 베드로가 욕을 먹을 판이잖아요. 왜? 행동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유대인 딱 보니까 유대인 이렇게 나눠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위선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어떤 뭐 창조물에 대해서도 개념을 다 창조물들 선한데 우리가 과하게 사용했다는 게
맞잖아요. 창조물들은 다 선한데 과하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도 허락했으니까 이제 공중의 권세도 잡았다가 딱 이 땅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저 허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허락하신 하에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이동하는데 잘 사용해야지 내가 사람 죽이려고 막 어디 광장에 뛰어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창조물은 그렇다. 그러면 쉽게 풀려요. 아, 인간이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물건이 잘못되거나 뭐 안 그래 먹는 게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 은혜법에 적용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참 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 우리는 다 받아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 완전 끝났어.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 받은 은혜를 또다시 다른 걸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은혜 받으러 오세요. 안 그러면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예, 맞아요. 있는 은혜를 우리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기를 못 시키게 하는 게 율법적인 율법사들, 예, 잘못 가르치는 그 미세한 이 나눔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은 뭐 이제 성경에 나눔이 없이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지도 모르고 막 섞어서 막 설교하시는 선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잘못 믿고 막 아이고 이제는 뭐 대환란 이제 우리 다 겪고 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은혜의 진리의 은혜의 복음이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 때 동안 뭐 전쟁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이 은혜의 법에서 이 은혜가 원래 다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이미 풍족하게 다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안 그러면 뭐 누구의 뭐 행동이 좀 나보다 못해 이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잘못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안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막 바뀌게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은혜를 내려줘요. 근데 그분은 또 다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육적 관점의 기도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기 때문에 육적은 그대로 흘러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구원과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 통한 죄의 해방과 용서와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가는 게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좀 크니까 그 전에는 뭐 짜증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만을 또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잔소리가 많으면 엄마 잔소리 하는 거를 정말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음악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안 계신다, 죽으신다. 사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는 걸 좀 봐야 돼. 그래야지 바로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네, 만약에 안 계신다. 죽으면 어떡하시지? 그 생각을 상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죽으면 눈물 날 거 아니에요.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 좀 짜증나고 안 그러면 세상살이 힘들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근데 제가 느껴져요. 우리 예전에는 엄마가 막 그러면 벌써 말하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싫어 싫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감정으로 속았던 짜증나고 뭐 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걸 바라보잖아요. 죽음을 바라보면 어떤 것도 웬만한 거 힘든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이고 예수님을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이 세상의 힘듦을 계속 버리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사람들이 많이 속거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꾸 엄한 걸 자꾸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다이노시 끝났거든요. 근데 안 끝났대. 그래서 이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다 끝났다 그래서 막 행동 뭐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나 과연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될 거고 그죠?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참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교회 가시고 근데 그게 참 100%는 아닌데 은혜 받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교회 가서 이제 많이 눈물 나고 뭐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감동도 인생 사는데 너무 좋죠. 그리고 저도 기도하다가 또다시 저의 어떤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게 막 나오면 하나님 다 끝내주셨는데 또 좀 제 어린 시절에 저를 바라보면 불쌍하거든. 막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거 이제 자꾸 안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그렇게 하면 육신의 어떤 부모님들의 원망이나 환경 자체를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죠? 어찌 됐든 아담이 이브를 위해서 같이 먹고 죽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일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저는 솔직히 이브가 손 아까 따먹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왜 이렇게 기쁘고 그냥 잔잔하고 그냥 가지?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거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시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면서 왜 난 힘들지 그리고 행복을 찾아 이렇게 뭐 취미 생활도 많이 빠졌다가 저기 빠졌다가 여기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게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빠지시는 거죠. 공허함을 막 채우려고. 근데 진짜 예수님 은혜의 이 그리스도의 법, 성령님 아래에 있는 거, 은혜법 아래에 있는 거, 요거 탁 만나가지고 안다, 나 알아 이렇게 딱 돼버리면요 그런 게 재미가 이제 떨어지고. 저도 지금 이제 뭐 골프도 엄청 좋아했는데 좋아하고 막 미쳤었어요. 막 자면은 막 골프 생각만 나고 막 스윙 생각나고 이랬는데 언제 그랬냐 듯이 재미가 없고 어디 다니기도 싫고 모임도 다 이제 끊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저 영상 보시면 막 모임 가는 것도 막 영상 있잖아요. 다니면서 막 전하면서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한 삶이 너무 좋고. 아무튼 그래서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못 깨우치고 항상 감사할 수 없게끔 세상은 자꾸 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없는 것도 난 정말 감사하다. 왜냐면 막 제가 막 일하다가 다쳐서 막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 뭐 맞고 뭐 이제 그나마 좀 빨리 낫고 뭐 이러면은
그걸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건들이 안 일어나기 전에 안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급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나서 뭔가 해결됐다 이래서 감사함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건이 안 생긴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 아유 오늘도 아무튼 그래서 은혜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지 다른 걸 어떤 걸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포커스가 되면 주님 영광도 솔직히 이렇게 주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지. 주님 제가 이거 해볼게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자꾸 껴들면 안 된다. 껴들지 말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 자기의 행위, 뭐 술을 먹거나 뭐를 과음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자유의 법 안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개념이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세상 헌법을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뭐가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술을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막 이러는 게 뭔가 꼭 성취한 것처럼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니까 보세요. 헌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한테 상 주나요? 뭐 도로교통법 잘 지킨다고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상 줘요?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 끙끙끙끙 알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영상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육적 행위를 뭐 하나 끊었다 그게 더 위험해. 성령님의 은혜로 끊어지면 참 좋아요. 이런 걸 알고 그럼 사람 정죄 안 하면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막 끙끙 앓면서 막 참아서 난 끊었어 이렇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판단을 막 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직 못 끊은 사람들이나 행위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는 티가 나요. 그래서 인간의 소리에 분별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성경 교사나 진짜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형제 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여요. 무당처럼 이렇게 막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영이 막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행동이나 이렇게 쓰는 말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안 그러면 아직은 은혜법이나 안 그러면 몰라가지고 막 갖다 쓰잖아요. 그거 외에도 분별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와 옛날 선배들한테 까불었던 게 정말 몰라가지고 까불었겠죠.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그냥 참고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율법은 본인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나오는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과하게 사용해서 잘못된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정립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분들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인데 우리들이 잘못 사용하고 좋은 거는 남발하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성적인 것도 원래 진짜 성적인 게 사랑하면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좋은 건데 세상이 막 변질을 시켜놓고 막 사람들 눈을 속이고 귀를 잘못 이렇게 해서 탐욕을 하게끔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대입을 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는 다 좋은 건데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소리를 대적 안 하고
인간의 소리를 분별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이러니까 쭉 그냥 좀 잘못.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발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하시는 거 보면 다윗 뭐 얘기 막 하면서 아니 다윗이 위대한가요? 다윗을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살인 교사도 하고 강간범이에요. 근데 다윗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설교를 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구약 전체 인간을 존경하라고 모세를 존경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신격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존경을 해도 되지 뭐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분 이제 순종했던 부분들은 존경스럽고 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렇게 했을 땐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을 땐 요렇게 했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성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너무 세상에 육적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런 은혜의 법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십자가에서 다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규칙이나 행위 가지고 계속 뭐를 하거나 안 그러면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를 그거를 뭐 포커스가 막 너무 심하게 그거는 다 자기들이 그 뭐 어떤 걸 과하게 드신다고 해서 그게 본인한테 피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뭐 정말 그렇게 따지면 영적으로 말씀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복음을 가려버리고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그랬는데 그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막 교회 문턱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눈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은혜의 법을 얘기했는데도 찔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법을 얘기했는데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제가 율법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은혜의 법을 얘기를 했는데 찔린다. 이게 바로 찔림이 왔으면 돌이키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는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봐야 된다. 방종이나 안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처럼 갈라디아서는 너무 자세하게 써 있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에 대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육신의 사용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자유스러우면 인간은 살짝 그런데 이런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거는 리버티,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자유를 주신 분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이거든요. 우리는 그 리버티 안에서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풀이는 더 솔직히 좀 와닿으시라고 얘기하면 급하면 신호등 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 그 법이 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급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 그러든가 안 그러면 뭐 버스를 놓쳤어. 다양하게 있지만 내가 신호등을 안 지킴으로써 인해서 더 나은 그게 있거든요. 그거예요. 우리 은혜의 법은 율법보다 더 나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아무튼 그래서 일부러 뭐 신호등 지키지 마라 이런 게 아니죠. 신호등 일부러 안 지키면 사고 나고 자기가 죽는데, 예, 그거는 알아서 상황 보고 자기가 이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거고. 근데 목숨 내놓고 내가 신호등에 뛰어들었어. 빨간불인데.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살리려고 하던가, 안 그러면 급한 상황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술 만취돼 갖고 막 정신 못 차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니까 그 후자 얘기처럼은 하면 안 되겠지만, 뭔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이게 뭐지? 행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닌데, 그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법을 사용해서 신앙생활하고 살면 성령의 열매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저 개인만 봐도 뭔가 예전하고 막 이렇게 틀려졌을 때는 분명히 일하신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난 죽었구나. 내 승질 이렇게 쫙 막 나오려 그럴 때 또 억누른다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러지? 진리를 아니까 의미가 없어요. 뭐 막 이렇게 감정을 막 드러내고 막 그걸 수도 없이 해봤더니 그게 이제 차츰차츰. 그리고 내가 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을 또 깨닫고,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나 뭐 나라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럴싸하지만 어찌됐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또 추구하는 거거든요. 헌법은 있지만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자유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방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쭉쭉쭉 굴러가는데, 만약에 자유가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완전히 그냥 뭐 집단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자율성이 보장이 돼 있는 교회가 좋지, 뭔가 막 군대처럼 막 규율을 막 규칙을 엄하게 막 준수하고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법이 거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신천지나 통일교는 막 군대식이잖아요. 막 가면 또 신천지 같은 6개월 동안 공부해야 하는데 막 거기서도 강요를 엄청 하고. 교회는 강요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율성으로 사랑을 맛보는 데지. 그래서 즐겁게 와야 되는데 즐겁게 못 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염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 안에 염소가 한두 마리씩 있는 게, 염소를 보고 내가 양이구나 아는 거예요. 염소는 내가 염소구나 이러면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랑 적그리스도랑 한 끗 차이, 단어도 한 끗 차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잘 그게 안 되는데, 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